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영원한 생명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함께 찬양합시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시니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인생을 맡기며 주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 다해 드려질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이혜진 목사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통일 찬송가 194장 찬송 후에 전현정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 되어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저녁에도 다시금 찬양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심령마다 은혜로 채우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머리 숙인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행치 못하고 저희 욕심대로 살아왔던 모든 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안에서 변화됨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 위에 함께 하셔서 마음문을 여는 찬양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신령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은 새 힘을 얻으며 병든 심령은 나음을 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고하시고요. 주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만 하나 전하면 다음 주 점심 식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 네, 다들 바쁘시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점심 식사는 없고 컵라면만 준비됐으니까 네, 참고하셔서 네, 교회에서 일하시는 교사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컵라면으로 대체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11장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11장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가 이 물로 세례 베풀기를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유대인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그가 부활의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하오는 중에 한 상을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해 앞에까지 들여지거든.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더니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치 세 사람이 내가 익숙한 집에 앞에 서 있으니 그 사이에서 내게로 부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율법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신문을 전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그리고 또 매 시간 또 매 예배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며 나타나게 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또한 성장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잘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 잘 믿고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됩시다. 네, 사도행전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중에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그 20절의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성으로, 목소리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은 이 명령, 이 약속의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서 또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니 더 가깝게 이야기한다면 제자들이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직접 건네받은 제자들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상황 역시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반대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잖아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라도 가서 이 복음을,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반대한다라고 하면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두로와 시돈이 됐든지 아니면 로마가 됐든지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라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방인 전도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 땅끝까지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이방인 전도를 가로막는 그 일은 다름 아니라 제자들이 가로막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회심시키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 소문이 베드로보다도 소문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소문이 먼저 도착해 있었는데, 그럼 재미있게도 소문은 참 빠릅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발 달린 말보다 더 빠르죠, 그렇죠? 이 말은 발이 없는데 발이 있는, 빨리 달리는 그 말보다도 이 발 없는 말이 더 빨라요.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고 왔는데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캄보디아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알까요?
다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또 사람들 이방인들도 전도 그러고 돌아왔는데 이미 예루살렘에 그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문이 들려지지 않고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을 퍼뜨리는 건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소문이 퍼지게 될 때에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상황들 거기에 맞춰서 그 들은 말을 잘 해석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전합니다. 이게 또 옆으로 가게 되면 또 그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정말 사실과 어긋나게 다른 말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베드로가 돌아왔는데 소문을 먼저 다 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베드로를 힐난합니다. 힐난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질책이나 너 왜 그랬어 하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했다라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표현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힐난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뭘 드러내고자 하는가 하면 적은 가까이 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바로 가까이 있다. 누가 적이에요? 베드로의 적이 누구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왔어요. 성령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왔어요. 그러면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힐난하면서 막 정지했다 그러거든요. 잡아먹듯이 막 달려드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적은 가장 가까운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제일 많이 반대하는 사람은 제일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으로 친다면 교회 가는 거 누가 반대하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죠? 누가 반대해요?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할 수도 있고 부모가 반대할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편견을 깨트린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멜 바이스라고 하는 헝가리 의사가 있는데 이 헝가리 의사가 의사들로 하여금 수술 전이나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손을 씻도록 이렇게 그걸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아서 산모들이 임신부들이 산욕열에 걸리게 된다. 그러니까 산욕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 산모들이 갑자기 열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1800년대에 많은 산모들이 죽습니다.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죽어요. 이 원인이 도대체 뭐냐? 문득이 제멜 바이스가 보니까 자기 동료 의사가 어떤 상처에 감염이 되어서 죽은 걸 이렇게 해부하다 보니까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퍼뜩 떠오른 생각이 우리 병원에 그 의대 실습생들이 있는데 이 실습생들이 죽은 시체를 가지고 해부를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한 그 손을 가지고 임신부들을 진료하고 하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감염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감염 보이지 않는 균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의사를 통해서 이 임산부들에게 산모들에게 감염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누가 반대할까요? 누가 이 주장을 비판할까요? 의사들이. 왜요? 의사들의 명예를 우리는 환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환자들을 죽였다고 임산부들을 산모들을 우리가 죽게 한 장본인이라고 그러면서 발끈하게 되는 거죠.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오히려 명예훼손을 고발하게 되는.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는 루이 파스테르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이제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제멜 바이러스 효과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새로운 사실이나 기막힌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게 말이 돼라고 하면서 고개를 젓는 효과, 그리고 기업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정보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신념을 고수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저항,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들어보면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베드로를 힐난하는 내용이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는 것도, 또 아니면 왜 이방인을 구원시켰느냐는 것도 아니라 뭘 가지고 정죄하고 뭘 가지고 힐난하냐 하는 거 하면, 왜 우리 할례자들의 전통을 깨트리고 무할례자들과 같이 밥 먹었느냐,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을 구원시켰느냐, 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이게 아니라 왜 이방인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왜 그 전통을 깨트렸느냐,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통을 깨트린 것 가지고 문제 삼고 전통을 깨트린 것 가지고 지금 힐난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는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들,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 가지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면서,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들이 이런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아노를 옮기는데 1년에 10cm씩 옮긴대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당장에 딱 옮기게 되면 왜 갑자기 교회가 바뀌었느냐, 이거 누가 옮겼느냐 막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1년에 10cm,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또 10cm, 이게 옮긴 건지 안 옮긴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근데 나중에 한 20년 지나 보면 저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옮기는 거, 여기다가 여기로 옮기는 거 옮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반대하고 문제 삼아서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교회가 찢어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문제,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도들이 베드로를 지금 힐난하는 내용이 왜 이방인에게 전했느냐, 왜 이방인을 구원시켰느냐,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의 문제였어요. 왜 그들과 함께 했고, 왜 전통을 깨트렸느냐, 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느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베드로는 제자들 모습 속에서 자기를 막 정죄하고 힐난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가라고 그러셨는데 누가 반대했어요? 베드로가 반대했잖아. 아유,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막 그럴 수 없습니다. 반대했잖아.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반대하는 그 모습이 제자들 모습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답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욥바에 있던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부터 그 일들을, 그 자초지종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밝히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건 내 생각, 내 계획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았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시더라.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자꾸 하나님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성령이 가라고 하시더라. 고넬료 집에 가보니까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청하라고 해서 청했다고 하더라. 하더라 하시더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저희에게도 임하더라. 그때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하던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들에게도 주시더라. 베드로는 누가 이 사건을 일으켰는가? 내가 가진 이 확신은 어디에서 왔는가? 강력하게 호소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누구간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막으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 나는 지금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반대를 합니다. 그럼 이것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트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 순순하게 순종했으면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이방인 전도의 틀을 깨트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이 그 임하심을 통해서 세례받는 그들에게 나타난 그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책임하게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며 그 일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면, 너희가 경험하게 되면, 너희가 깨닫게 되면 너희가 가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게 될 거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뭘까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증인이 될까요? 사마리아
뭐 땅끝까지 어떻게 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일들을 나는 이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깨트려 주시느냐? 하나님이 깨트려 주셔요. 누가 보내시는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틀을 깨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데 누가 깨트려 주셨느냐? 성령이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고넬료의 사건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고넬료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누구 관대 하나님을 맡겠느냐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을 값 없이 선물로 받는 거예요. 누가 수고할까요? 위에 있는 사람이 수고해요.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나도 값없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는 거죠.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수고해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주게 될 때에 고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건 누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해서 경험하고 깨달으라고. 항상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내가 왜, 그죠? 내가 왜 고생해야 되는데, 내가 왜 수고해야 되는데 하는 것 가지고 불만을 갖죠. 그러니까 비유한다면 그런 거예요. 아빠가 아이에게 과자를 줬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막 자랑하는 거죠.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 과자 사줬다. 막 그런데 그 아빠가 그 아이의 친구한테도 똑같이 과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이가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할까요? 왜 아빠 왜 쟤 왜 줘?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우리 아빠인데 우리 아빠가 나만의 아빠인데 나만의 아빠가 되지 않고 쟤한테도 과자를 주니까 아이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빠가 쟤한테 왜 줘? 왜 줄까요? 아빠가 내 아이에게만 과자 주지 않고 왜 그 아이 친구한테도 과자를 주죠? 뭐 하라고요?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과자 줬으니까 사이좋게 지내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아이를 위한 거죠. 아빠의 마음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기분 나쁜 아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우리 아빠가 준 거니까 아껴 먹어 막 그러면서 그죠? 뭔가 좀 우리 아빠라고 하는 걸 뭔가 좀 드러내고 싶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사마리아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따지고 보면 누구를 위한 거죠?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만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요, 이방인들이 계속 싸움을 걸어와요.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싸움을 걸어요. 계속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면 서로 복음을 전해주어서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잖아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복음이 아래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를 위한 거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일 안 하잖아요.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고 저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되는 거고 복수의 대상자들인 거고 하나님이 그 틀을 깨트리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왜 베드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 고넬료 사건이 등장하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죠? 베드로가 필요하죠. 그렇죠? 베드로에게 청해서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증인으로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으니까 고넬료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베드로가 필요해요. 베드로 또한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고넬료가 필요하죠.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랬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건져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고넬료가 필요한 거예요. 고넬료에게는 베드로가 필요하고 베드로에게는 고넬료가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혼자서 누리는 기쁨보다도 함께 누리는 기쁨은 더 큽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베드로는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증인으로서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개척자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 땅의 교회를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가게 될 이야기지만 하나님 그 시작을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베드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베드로의 개인적으로 보면 지난날의 시간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주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의 이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게 되는 거죠. 앞으로 바울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것이지만 그 문을 누가 여느냐? 베드로가 엽니다. 그게 베드로의 역할이고 그게 베드로의 자리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누가 이루어갈 것이냐? 오늘 성민교회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할까요, 그거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쉽지 않은 거죠. 베드로의 이야기로 본다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는 거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것을 들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요.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안 받아들여요. 쉽지 않은 일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지금 내가 다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내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이 일은 베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그 자리, 베드로의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가장 귀한 진리를 깨닫는데,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민족들도 같이 섞여서 나왔어요.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거두셨습니다. 요나를 니느웨의 성에 선지자도 하나님 보내시는 것 또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 확 드러나게 되느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확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믿은 자로, 그리고 말씀을 들은 자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편견, 이 틀 거기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깰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깨트려 주시느냐? 하나님 깨트려 주신대요. 누구를 통해서 깨트려 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깨트려 주신대요.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인 것을 보게 될 때에 확신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일에 헌신하십시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설득하고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실 거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함께 동역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이 전도되어져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리고 성령 받게 되는 그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틀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그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변화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함께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시절 지날 때 기쁜 안심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긍휼히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기나처가 되시는 성령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부지런히 전하는 거고 부지런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길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길 가운데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도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견뎌내며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거기에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전에 들었기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이며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입을 열어서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 주님의 일하심을 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지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되
먼저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서 든든한 가정 되게 하옵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복음을 잘 전해 주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